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 한 1, 2년 정도 된 듯한데 그 사이에 교회적으로 볼 때는 뒤에 들리나요? 괜찮아요? 안 들린다 그러는데 진짜 시간적으로 볼 때는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한국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매뉴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에서 6장까지 역사 속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처음에는 누구로 시작했죠? 예수님 혼자, 개척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시작해서 몇 명을 세웠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12명 이상이에요? 우리가 12제자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제자, 마테테스는 수많은 사람들, 70명 제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 뭐라고 칭해 주셨어요? 사도라고 칭해 주신. 그러니까 12제자의 엄밀한 의미는 12사도죠. 사도가 세요? 제자가 세요? 사도가 높아요? 제자가 높아요? 뉘앙스가 이상한데 그 12이 이제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몇 명이 됐어요? 딱 10배가 됐죠? 120명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그때 몇 명이 회심하게 됐어요? 남자의 수만 3,000명, 여자까지 포함되면은 6,000명. 여자가 더 많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10,000명 정도 되고, 또 이후에 5장에서는 숫자를 안 세고 수많은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6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출석 성도는 대략 2, 3만 명 정도는 됐을 거다. 물론 그 수가 매주 모여서 예배와 말씀을 듣지는 않았겠지만 흩어져서 아무튼 이 도리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 1, 2년 사이에 개척교회가 2만 명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갑자기 교회가 비대해지면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도 조금만 교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은, 어디 파네, 누구네, 모여가지고 당파를 잘 만드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현대 교회 성장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비대해져서 교회적인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진단을 해요. 근데 이 위기, 행정적인 위기에 직면을 했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7명의 집사를 택하여서 그네들에게 문제가 된 행정적인 문제를 위임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행정 조직을 잘 닦아서 조직화해서 관리할 사람들을 잘 세워서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6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해요. 망해요. 네. 이 6장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이 모임으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의 성경 해석은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잘못된 해석이죠. 위기를 극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목회 그 주도권이라 말이 좀 그렇지만 목회 주도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전돼요? 이방으로 이전되고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 중심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선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큰 전환점이 사도행전 6장이고 그 전환에 7 집사를 택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몇 명을 세웠다고요? 아니 2만 명인데 성도가 2만 명의 집사 같은 장로를 세우면 최소한 한 1000명은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게, 사도들이 한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그런 행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은 7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해 주었죠. 7 언약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이 되고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은 뭘로 끝나요? 야곱의 12 아들로 끝나요. 그러니까 7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12이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그림이 창세기의 내용이고 그렇게 12이 7의 언약을 받게 되니까 뭐 하게 돼요? 애굽하게 돼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구도가 신약 성경에 있어야 되겠죠.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세운 거예요? 12 사도, 12 제자를 12 사도를 세웠죠. 그네들에게 뭘 줘야 돼요? 언약을 줘야 되잖아요. 몇 개로? 7으로. 그래서 7 집사가 굳이 세워지는 거고 나중에 그 계시록에 가면은 7은 또 뭘 상징해요? 7 별이잖아요. 7 교회가 되잖아요. 그 7 교회에 누가 있어요? 12 장로, 24 장로, 14만 4천, 12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의 언약이 12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완성하여 그네들이 몇 년을 살아가요? 1000년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객관적인 외부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만 일어나는 역사의 이야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는 객관적인 우리 밖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밖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해요. 그래서 밖에서 역사할 때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소위 말해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에피 성령이라고 이 바닥에서 표현하거든요. 밖에 있는 성령. 밖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은 무엇을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신성 모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령이 아무리 밖에서 역사해도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시키지, 잘 해석해 들으세요. 성령이 힘이 없기 때문에 구원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성령은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나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만 일하는 성령뿐만 아니라 어디서요? 우리 밖에서 일하는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고 혹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성령이라고 말하자면 밖에서 일어나는 성령이에요.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이 어디로도 일하신다고요? 내 안에. 성경이 객관적인 인간의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어디에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창조되어 언약을 받아서 열둘이라는 아들이 되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 내 내면의 이야기를 성경이 감추어서 진술하고 있다라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진리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다 내 밖에 있는 이야기로 해석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교회의 성장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회의 성장의 매뉴얼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느낀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 교회 성장학이나 교회 전도학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교회 성장학의 교과서를 통해서 교회를 말하자면 크게 성장시켰어요. 예, 좋아요. 말씀대로 온 땅 교회를 크게 성장이 됐어요. 그게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아세요? 큰 교회를 성공한 목사와 그 목사 개인의 구원은 관계가 있다, 없다? 그 너무 그렇게 단정할 수 있으시나? 아시나, 그거를?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운영하는 거랑 나 개인의 구원은 목사 개인에게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의 성공과 개인의 삶의 번영과 나 개인의 구원은 관계가,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내용과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거다, 이게요. 요거를 이해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겉으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자기 안에 일하는 내용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7절 결론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행정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래서 왕성교회도 있는 거예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가 언어로 뭐예요? 네. 피스티스예요. 도가 단어가 또 이상해졌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또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의 복종, 순종, 듣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세 부류가 누구예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잖아요. 그 중에 한 부류인 누구? 제사장의 큰 무리가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그쵸? 요게 객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주를 앞에다 안 넣네. 뒤에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은요. 왕성하다가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동사입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진척시키다 그런 뜻이고, 구약으로 가면 파라라는 동사인데 요 파라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열매 맺는 채소, 나무 있죠. 그때 열매를 맺다가 뭐라고요? 그게 파라예요. 그것의 헬라어가 아욱사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아욱사노, 파라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점점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을 인격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사도들의 설교가 더 탁월하고 깊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감화와 감동을 준 설교가 됐다라는 취지로 이해했어요, 이 본문을.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사도들이 더 이상 행정적인 일을 안 하고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이 사도들이 더 능력을 받아가지고 더 탁월한 전도자, 탁월한 설교자가 됐다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사도들의 설교가 아니라 뭐예요? 데오스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이 성장하나요?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 레마로 흐르는 그 로고스가 성장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씀이 성장을 해요? 됐죠?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서 성장해요? 말씀이 어디에서 성장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욱사노, 성장하여 파라, 열매를 맺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교회가 된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점점 성장하여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힘이 커지게 되는 내용이, 말씀이 점점 뭐 한다? 왕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단순히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나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골수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과 진리와 이 묵시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겠어요? 뭐겠냐고요? 저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교회인 유대교를 공격하여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유대교라는 나쁜 종교 집단을 공격한 것은 객관적인 그네들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유대교적 율법을 가지고 있는 누구요? 여러분들, 나를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내용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유대교는 선악과 먹은 나의 어떠함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보면서 유대교가 나쁘다가 아니라 걔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유대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나 자신을, 교회들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밖에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여 아욱사노,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나를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에스카토스 코트란테스,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의 끝, 여러분의 마음의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끝이 어디예요? 마지노선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나, 선악과 먹은 나를 하나님과 대항하여 지키고 있는 그 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죠? 말을 못하시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됐죠?
아멘 하지만 아멘 하면 할수록 내 속에 깊은 곳에서 아니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우리 말로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치만 이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깊은 심연 깊은 어딘가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나만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그 말씀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내용이 말씀이 점점 왕성.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씀으로 점령당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그 씨앗들이 흩어져 이방으로 나가게 되는 이야기. 그게 6장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후에 이제 7 집사 중에 한 명, 대표로 한 명 누구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율법이라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우리는 그걸 너무 멋있게 보는데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공동체에 놀라운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원래 하나님은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했거든요. 흩어지기를 원했는데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안 되겠다 요놈들. 다시 흩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일목 얘기가 맞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안에 있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부수고 밖으로 이방으로 흩어져 가는 복음 증거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도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을 객관적인 교회의 역사와 함께 어딜 또 봐야 돼요?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안에서 나의 그 땅 끝까지 어떻게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안식과 복음적인 깊은 깨달음, 하늘이 열리는 깊은 영광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볼게요. 현대 개신교회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있었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냐면 1998년도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설교 들어도 참 탁월해요. 98년도에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30년 됐나요? 30년 됐죠. 그 역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고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임을 위해 수고하는 섬기는 사람과 재정과 행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이런 행정이 여러분 행정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예배당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예배당에 물 떨어지고 물 쫙쫙 나오고 그러면 예배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이 공간 정말 소중해요. 맨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혼자 정리하고 불 끄고 나갈 때 항상 우리 예배당한테 인사하고 예배당아 잘 있어라. 넌 너무 감사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예배당. 모임과 장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간과하면은 너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는 직임으로 말한 거죠. 지금 한국 현대교회가 말하는 목사는 초대교회가 말하는 목사와 같아요? 달라요? 한국교회가 말하는 장로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와 같아요? 달라요? 집사는 같아요? 달라요? 단어만 차용하고 있는 거고요. 의미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우리끼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요. 그러니까
장로가 돼서 장로 임직한다라고 할 때 장로님들이 되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 장로가 내가 장로가 됐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교회에 필요한 행정적인 일을 함께 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가 뭐라고요? 장로예요. 그래서 온땅교회는 뭐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지는 않지만 우리는 호칭 장로라고 정했거든요.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지 장로 돼요? 60 이상은 돼야지 장로가 된다. 그래서 60 이상의 남자 성도님들은 뭐라고 불러드려요? 장로. 어떤 분은 난 그것도 싫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성도님 불러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60 이상에 된 여자 성도님들은 권사님으로 불러주고 아이 남녀 차별하시네 나도 장로로 불러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냥 불러도 되고 안 불러 원래는 우리 존재가 성도인데 그냥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게 호칭으로 부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불려주고 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름만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부담되고 뭐 해라 마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현대 교회들이 사용하는 글자와 똑같지만 의미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도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원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교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일을 하는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러한 해석이 사도행전 6장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이고 문제란 얘기죠. 자,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정황상 이 구제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했다고 이제 정황상 보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 사도들이 12사도가 2만 명, 한 10,000명 정도. 그럼 10,000명 정도 그 당시에는 워낙 과부가 많았으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구제 사역을 오늘날 현대교회가 말하는 구제 사역, 도시락 배달하고 음식 제공하는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그 구제 사역 있잖아요. 도시락 드리고 음식 드리는 했어요, 안 했어요? 뭘 해요, 그거를. 아유, 말이 돼요, 그게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말하는 구제 사역은 뭐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일을 사도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황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황상. 재미있는 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지 않고 누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제자가 많았다. 제자. 그리고 제자와 함께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과부예요. 아니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할 사람이 과부만 있어요? 가난한 분들, 고아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라비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굳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과부라고 표현해요. 왜요? 우리는 모두 과부니까. 우리 과부라는 용어가 지금 되게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인가요? 그런 뉘앙스처럼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네, 성경이 옛날에 번역된 거니까 우리는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 제자와 비교되는 게 사도잖아요. 제자는 원래 단어 뜻이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르치다는 개념은 없고요.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사도는 보내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자와 사도가 대립되는 개념이라면 제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 사도는 나가는 사람. 들어가고 나와서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어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죠.
말씀에 들어가죠. 진리에 들어가죠.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12를 택하여 그 제자들과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죠. 말이 안 되지만. 네. 그게 뭐냐면 그 제자들을 예수라는 옛 성전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육체의 예수의 옛 성전 안으로 제자들을 들어와서 육체의 예수와 함께 이 제자들을 죽여 뭘로요? 12사도로 보내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 복음서에서 한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그 본문에는 누가 말하셨다고요? 그 제자, 교회 안으로, 옛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등등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 페이지 오른쪽이에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합니다. 단어적으로 보면은 제자는 배우는 사람, 사도는 보내심을 가르치는 자는 이게 내 의미는 사실 없어요. 성전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피 성령, N 성령이어야 된다고요. 안에 성령이요. 들어가는 자이고 안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와야 되죠. 그게 사도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와서 복을 받는다고 했죠. 신약 성경은 제자에서 사도가 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 옛 성전의 내용을 배우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쳐요? 구약에 율법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리스도로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면 뭐가 일어나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서로 뭐 없이 하라? 원망과,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의 내용은 이 안에 있는 율법인데 그 율법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원망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망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과부가 했잖아요. 어떤 과부들이요? 헬라파 과부들이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과부입니다. 이 과부를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로 구분을 했는데 뒤에 말씀드리지만 파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역이에요. 히브리인의 과부, 헬라인의 과부예요. 파는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과부들이 구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본문에는 헬라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뭐라 그래요? 빠지게 됐다 그랬죠. 자신들이 구제에서 빠졌대. 무슨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왜 히브리 과부를 원망해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요. 과부는 율법의 남편이 죽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과부는 율법의 세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짝하여 첫 번째 남편인 율법 아래서 살아간 자들인데
그 첫 번째 남편, 율법의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그럼 뭐가 돼요? 과부가 되지요. 그 누가 필요해요?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결혼을 해야지 진짜 생명을 낳는 여자가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을 받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결국은 들어가지만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 몇 년? 40년의 과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뭐 안 줘서? 먹는 거 안 줘서요. 그게 과부, 새 남편을 받기 직전의 과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이라는 약속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 과정에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남편, 곧 진리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 있는 모습을 과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3페이지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원망. 나에 대한 원망과 율법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율법 아래 살아가던 자들이 그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에게로 시집가기 직전의 내적인 어려움 상태. 여러분은 우리는 과부예요? 새 남편을 얻은 여자예요?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갑자기. 율법 아래 있어요? 진리 아래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아직도 애굽에 있다고요? 예? 가나안에 있는 애굽 광야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경계선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언약적으로 결과적으로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와는 새 남편 아래서 약속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로 완성됩니다. 됩니다. 근데 역사 안에서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이걸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요. 40이 완성이 되면 그게 뭐라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미 가나안이 된 거지만 우리의 역사와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 안에 있다고요. 이러한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관련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한글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원문에는 헬라인, 히브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은 밖에 있는 사람, 히브리인은 건너간 자, 안에 있는 자잖아요. 밖에 있는 자가 안에 있는 자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 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건 너무 이게 유치한 인간적인 번역이고요. 구제가 디아코니아란 단어로 봉사 섬김, 직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뭐라 그랬어요? 사명 있죠. 그 사명이 디아코니아예요. 사도 바울의 직무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직무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구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제라고요.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가부들이 이 말씀을 받는 일에 뭐가 됐다고요? 소외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못 받아 먹으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고. 이해되시죠?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이거 듣고 계시죠? 저는 안 믿어요. 들어도 그 내용이 여전히 율법으로 들리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되지 못해요. 그 뭐가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요. 그 원망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 여기 12사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몇으로? 7으로 완성하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언약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 교회로 흩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12이 7으로 완성이 돼서 이제 진짜 비로소 땅끝이라는 물리적 세상과 땅끝이라는 내 안의 세상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12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 교회죠. 여러분 교회죠. 12이죠. 그 12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7이 있어야죠. 그 7은 어떻게 받아요? 열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뭘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 10의 하나로 완성이 될 때 내가 12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 그네들이 7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땅끝으로 말씀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뭐야 열이 하나고 7이 12이고 12이 뭐 다 얘기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면 옛날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면서 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자주 들어요. 누구 설교를요? 옛날에 했던 내 설교를 새로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와 새로워. 저도 새로운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잠도 잘 와요 밤에 저는.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연속극 보지 마시고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설교 듣고 쭉 눈 감아서 그러면 10분 안에 그냥 주님과 함께 제 설교 항상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어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는 뭐가 많아요? 왜요? 남편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들을 잘 돌보라. 과부의 원한을 갚아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 거예요. 3페이지에 6장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접대라는 말을 쓰면 되나?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의 어떤 뉘앙스예요? 과부들한테 구제하는 게 접대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말이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안 하고 과부들한테 물리적 쌀밥을 주는 일을 12사도가 했대요. 그게 옳지 않으니까 이 일은 내가 안 하고 누가 한다고요? 7 집사가 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뭘 하셔야 돼요? 행정적인 업무를 잘 해야지 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교회 성장학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처럼 사무에 그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 행정적인 업무 다 누가 해요? 여기 제쳐놓고가 말씀을 제쳐놓고 제쳐가 남겨두다라는 뜻이고요. 접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트라페라라는 단어고 일삼는 것이 접대가 트라페라 일삼는 것이 디아코네예요. 디아코네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놓고 말씀을 이렇게 카타남바로 남겨놓고 트라페라 음식을 차리는 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요 기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때 그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땅하지라는 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좀 되실란가요? 접대라는 게 트라페라라는 단어인데 트라페자 이게 네 발 달린 식탁 네 발 달린 식탁이에요. 상이에요. 4개 발이 달린 상이에요. 성경에서 4개는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율법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뭘 엎었어요? 성전에서 성전 주위에서 돈을 파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어떻게 했어요? 엎었다 그랬죠. 그때 그 상이에요. 또 이 상이 또 성전 안에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 안에 떡을 올려놓는 진설할 때 그 상 있죠. 그게 이 트라페자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이게 트라페라예요. 그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성전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이죠. 뜰, 마당, 통과하면 성소, 그리고 지성소죠. 근데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어디에 임했어요? 지성소에 임했고 성소까지는 매일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 곳은 사실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없는 장소인데 성전의 기명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지성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렇게 보고 이제 보세요. 트라페자는 빵이나 떡을 올리는 상입니다. 성전에서 떡을 올려놓는 곳이 성소의 진설병을 올려놓는 곳이죠. 눈에 보이는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하자면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위의 뭐예요? 시은자죠. 시은자. 예. 거기는 장소가 공간으로는 있지만 사실 장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사 2마리가 있는 그곳이요. 그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뭘로 확인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떡상이나 진설병이나 희생제단이나 번제단 등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속죄소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말씀, 기록된 말씀,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들으면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의 양식으로 담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 일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로 통해 완성이 된다고요? 일곱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도의 마음 안에 양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지성소의 속죄소에 뭐요? 은혜, 시어된 은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때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속죄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시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잠자다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멍 때리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명들을 열심히 이거 율법적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시여하시는 게 속죄소의 은혜예요. 그게 사도들이 그 일을 우리가 완성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욱사노, 왕성하여서 열매가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절 4페이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드느드도 불러서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를 했죠. 7 집사를 세웠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누구요? 제사장의 무리가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의 복종, 휘파 구어 듣다. 율법주의의 그 핵심인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하게 된다고요? 듣게 된다라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해요? 스데반이 갑자기 등장해요. 대중들한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이 일어나 교회는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흩어지고 없어진 것처럼 없어지고 누가 이제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소위 말해 4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이야기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로 완성되어 12이라는 아들이 됐죠. 아들인 거죠. 그럼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7의 안식의 언약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재창조, 역창조, 출애굽. 네? 세상 끝까지 떠나는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의 말씀을 7 집사, 곧 7 언약의 말씀 성김으로 세우고 지성소의 속죄소의 영광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완성하여 전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전을 만들어 줬다면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7 집사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7이라는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12과 7이 완성이 되므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증거되는 거예요? 땅 끝으로. 그 땅 끝은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땅 끝으로 증거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말씀으로 누구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요. 나를 천년 왕국,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는 거죠. 그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서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갔잖아요. 구석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라. 끝나요. 그 우리 이야기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우주를 담고 있는 내 안에, 내 역사의 그 끝을 완성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7 집사가 세워지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사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제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교회가 되는 거죠. 창세기의 시작이 7날, 7 언약으로 시작이 되어 12아들, 야곱의 12아들로 끝나서 출애굽하게 된 것처럼 복음서에서 12사도가 완성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여 7 언약이 7 집사로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7과 12이 완성이 되니까 비로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라고요? 왕성하여서 이 무리의 도를 복종하는, 듣는 자들이 세워지게 됐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서 내 안에 심연의 깊은 것, 땅끝, 우리의 뱀된 머리를 자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주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의 언약을 받아서 말씀의 풍요로움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그 진리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